제가 종종 들어요. 뭘 듣냐면, 그리고 듣는 것보다 혼자서 더 많이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면, 제가 이 강대상 위에서와 강대상 아래서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요. 그것은 제가 지금 단순히 모든 설교자들이 하는 고민,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이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요. 그건 뻔하니까. 저는 사실은 말투와 억양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닌가요? 저 또 비슷해요? 아, 그래요? 제 주변 지인들은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말도 약간 좀 너무 강대상 위에 말투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여기서 연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여기 올라서면은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면은 여유를 잃습니다. 여유를 잃으면 원고에 충실하게 되고, 원고에 충실하면 그냥 읽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평소에 대화하듯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평소에 대화하든 얘기가 나오지가 않고 긴장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워낙 또 쓸데없는 소리를 잘하는 성격이라, 혹시라도 원고에 빗나간 말들을 하면 이야기가 막 산으로 가고 막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로 이 설교 시간이 지금처럼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제가 웬만하면 원고에 충실한 스타일인데, 원고에 충실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을 좀 놓고 좀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제가 느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근데 편하다고 하는데 더 떨리긴 하지만, 사실은 한번 제 마음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보실 땐 설교 준비를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일주일이 아니죠. 우리 2주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 2주에 한 번씩 청년교회 설교를 준비할 때 준비를 얼마나 할 것 같은지 궁금해요. 제가 여기서 한 30분, 40분, 40분 정도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얼마 정도 준비할까? 그때마다 다르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여유가 없을 때가 있고, 시간이 많이 있어도 도무지 집중이 안 돼, 다른 일로 시간들을 펑펑 소비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달라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를 워낙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준비를 저보다 더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실 텐데, 저는 아직 설교를 준비할 때 실력이 많이 안 돼서 많은 책들을 참고합니다. 정말 나름대로의 많은 책들을 참고해요. 그래서 책을 설교하기 전에는 늘 책이 많은 곳을 찾아서, 제가 설교를 하는, 오늘은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의 말씀 1장부터 4장까지 짧으니까요,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으면 여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거기를 나누고, 또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또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빌립보서를 도움될 만한 책들을 이렇게 쌓아놔요. 다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근데 쌓아놔요. 쌓아놓으면 보통 제가 쌓아놓는 책들이 한 3, 40권 되거든요. 빌립보서 한 걸 설교하기 위해서 한 3, 40권의 책들을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 필요한 부분을 군데군데 찾아서 준비해요. 사실 거의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들을 3, 40권을 좀 살펴보긴 하는데, 그렇게 책들을 3, 40권 살펴보아서 설교하는 게 이거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나마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말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평소 때처럼 똑같이 빌립보서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딱 읽고요, 책들을 잔뜩 또 쌓아놓죠. 쌓아놓은 다음에 설교 준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회의감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회의감이. 여러분들 그럴 때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해서 뭐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찾아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에 간혹 가다가 그렇게 좋은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대부분, 특히 또 요즘에 만난 청년들이 특별히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만날 때 하는 말들이 뭐냐면, 사실은 청년부 예배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감동도 안 되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 신방을 다니잖아요. 제가 또 작년도 맡고 있으니까 작년 신방에 가면요, 작년들은요 물론 청년들만큼 솔직하지 않고 가면을 많이 써서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은데, 작년들은 사실은 10명 중에 8명, 9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나오니까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나오니까 너무 은혜 받아요. 매 시간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을 만날 때는, 청년들은 사실은
예배 왜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와요. 뭐 이런 식의 말들, 솔직히 설교가 안 들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뭐 청년들은 죄송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가 죄송하냐면 내가 너무 죄송하죠. 제가 너무 죄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굳이 청년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느끼는 마음들이 있고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합니다. 저는 진짜 기도해요. 예배 시간 가운데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에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육신이 상할 받은 자가 회복하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제가 모르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지만, 제가 체감되기에는 이 예배가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힘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힘이 되며 일주일간 살아갈 동력이 될까? 조금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청년들에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위로가 될까?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굳게 결심을 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제공해 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회의감이 찾아들었겠죠. 책들을 쫙 쌓아놓고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순간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찾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차라리 놀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주일날 문화생활을 즐기면 약간 좀 더 이게 기분 전환을 하면서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서 앉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와닿지도 않고, 가슴이 와닿지 않는 건 물론이고 머리에조차도, 아니 귀에조차도 들리지도 않는 말씀을 앉아 있으니, 사실은 그들이 막 딴 생각한다거나 뭐 딴짓 하는 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예의든 의리든 책임감이든 습관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귀하면서 한편으로 죄송하죠. 죄송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설교 시간을 다만 5분이라도 짧게 하는 거. 그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인가? 섬김인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확 회의감이 들면서 자책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삶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듣다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문구야, 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힘이 되니? 라고 물었어요. 너는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이 책들을 쌓아놓고 살펴보는 이 말씀이 너는 어떤 의미가 있어? 너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너는 어떠한 위로를 받니? 이 말씀이 너에게 힘이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당연히 알죠?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아니, 더 부족한 사람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저도 힘들어요. 힘들고 살면서 지치죠. 왜 안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 같았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힘들고 지칠 때 너는 너가 전하는 말씀에 위로를 받는가? 제가 전하는 말씀이 힘이 되지 않고 저에게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도 못 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듣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씀 자체로 역사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스스로도 은혜 받지 못하는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없고, 스스로도 위로받지 못한 말은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할 수 없다라는 말로 말이죠. 저는 오늘 좀 제 얘기가 많죠? 편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요. 그리고 직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할 때가 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감동을 받든 안 받든 제 마음이 주님 앞에서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 앞에 너무 공고하고 황폐하여도 제 차례가 오면 말씀을 전해야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가식 던 것 같아서 싫기도 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무슨 와서 말씀을 전하고 싶겠어요.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고
흔들릴 때 마구마구 흔들리는 사람이고, 주저앉아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철퍼덕 주저앉아버리는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척 혹은 경건한 척 말씀의 사람인 척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어서 진짜로 주님 너무 목사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며 매주일간 울부짖었던 이가 누구냐면 저였거든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바꿔서 좀 당분간은 그랬어요. 늘 주님 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제가 제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제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죠. 우리 교회 지금 제가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제가 우리 애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마음들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목사 힘들다. 내 마음이 오늘 이런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 친한 형이 저한테 한마디 했었을 때 큰 위로가 된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 형이 얘기했냐면, 야, 너가 담임 목사 되면 내가 대표기도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기도 해줄게 하면서 강단에 대표기도 자리에 와서 하나님 힘들어 되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내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 하나님의 코끝을 간지럽힐 거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을까? 그럼 너 마음을 약간 좀 위로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에 고맙다 형, 내 마음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받으면서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 자체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 자체도 어려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거죠. 빌립보서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는가? 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서를 읽었던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됐을까? 아니면 빌립보서를 읽었던 빌립보의 교인들조차도 바울 선생님 또 그 말이야. 늘 똑같은 말, 늘 반복되는 말. 예수님, 그 소린가? 아휴, 우리 현실도 상황도 모르고 또 이 소린가? 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썼다고 하는 성경이 5권이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5권이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 4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일단 쓰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위로가 많이 필요할 자, 누구보다도 힘이 될 자죠. 편지를 받는 사람은 어떠하였는가? 편지를 받는 사람의 형편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총 16번, 4장 가운데 총 16번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쁨.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바울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상황이었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바울이 어떠한 의미로 기쁨이란 말을 썼는지가 결정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제3자 누가 봐도 너무 기쁜 상황이야. 뭐 대학에 합격했다, 이제 수능 못 보는데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했다, 가고 싶은 직장에 합격했다, 아니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는데 뭐 연인이 됐다, 뭐 어쨌든 간에 누가 봐도 기뻐할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와, 너 너무 기쁘겠다, 축하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쁠 만한 상황이니까 기쁘라는 단어를 썼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기뻐할 수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기뻐할 수 전혀 없는 상황.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습니다. 뭐 어찌됐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힘들지, 어렵지, 그래서 기뻐하렴,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상황으로 바울이 얘기했을까? 근데 만약 후자라면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힘이 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가운데서 힘내, 그래 힘내라, 어쩌겠냐, 기운 차려, 기운 내
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말이 어떤 때에는 위로요, 어떨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듣는 사람도 알잖아요. 누군가가 힘내라고 말할 때 아무런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는 해요. 뭘 이해하냐면 마음이 위로는 안 되지만 저 사람도 뭐 이 말 외에는 무슨 말 하겠나, 이 말 외에는 무슨 말 하겠나. 그러니까 둘 다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인 줄 알지만 이해는 해.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으니까 힘내라는 말 하는구나. 위로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말은 이해가 안 돼. 힘내라는 말은 힘은 안 나더라도 이해는 되는데, 왜냐하면 기뻐하라는 건 감정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그리고 상황 자체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조금 더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갇혔는데 단순히 감옥에 갇힌 상황이 아니에요. 단순히 감옥에 갇힌 상황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형 선고가 나에게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사형이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좋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 교인들과 내가 섬겨야 될 교회들은 어떡하지? 아직 너무 연약한데? 내가 죽는 게 난 너무너무 갈망하는 일이지만 내 사명 때문에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그때라는 거죠. 빌립보서를 편지를 썼을 때 말이죠. 어떨 길이 펼쳐질지 모를 때.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밖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었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빌립보서 1장에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요, 이때도 막 교회가 막 생겨나고 막 역동하는 시간 가운데 더 세력을 떨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에서 기득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려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요, 바울파보다 내가 더 힘을 키워야겠다, 내가 더 영향력을 키워야겠다, 내가 더 내 세력을 넓혀야겠다,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마음으로. 그럼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이 들렸을 때 이런 거죠. 이런 거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 큰 대형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한다니까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그 교회의 인원을 늘리는 데만 목적이 있어서 혈안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들, 어떠한 세상적 방식들, 그런 것들도 다 신경 쓰지 않은 채 오직 목적 하나, 뭐죠? 교회의 인원만 늘리는 거.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막 공격적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어떤 방식으로든 끌어들인다고 생각해봐요. 이 소식을 만약에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들었다면 속상할 일이잖아요. 속상한 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들었다면 속상한 일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밖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그러하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감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안팎으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에서 나는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 나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한테 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여기서 난 득도했다 하면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인데 바울이 뭐냐면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다, 나는 부해도 상관없다, 나는 배불러도 상관없고 배고파도 상관없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도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비결을 알게 되니까 바울이 뭐냐면 이 비결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비결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그들 상황이 힘드니까 이 비결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가 어떠한 도시인가? 빌립보는 어떠한 도시냐면 소위 잘 나가는 도시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는 유럽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도시인데,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빌립보에 처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를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다 알죠. 바울이 막 아시아로 가려고 하나,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한중일 아시아가 아니다 라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죠.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나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아서 돌아서 이제 유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얘기하거든요. 물론 바울이 딱 여행 루트로 만들 때 첫 번째 도착한 성이기도 했지만, 사실 첫 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큰 성, 가장 이게 잘 융성한 도시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의 성이 빌립보였는데 마게도냐의 수도가 빌립보가 아니었어요.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립보를 그렇게 첫 손가락에 꼽혔느냐? 빌립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마게도냐의 왕 알렉산더, 여러분들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지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이 도시는요, 맨 처음에 마게도냐 헬라 그리스 나라였다가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168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의 일부가 되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흔히 로마 이야기 많이들 관심 가진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그 브루투스와 카이사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군대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라고 알려지는 군대가 둘이 맞붙습니다. 전쟁을 치러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이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혜택을 보여하기 위해서 그 군인들을 그 도시에 거주하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도시에 혜택을 베풀어줬어요. 너희 수고했어, 잘했다,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으니까 이 군인들 사는 마을 잘 꾸며 하면서 그 마을에 투자하고 그 마을에 군인들이 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주전 BC 31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악티움 전투라는 곳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옥타비아누스 이긴 다음에 역시 똑같이 자기가 전쟁했던 군인을 그곳에 다시금 정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전체를 통치하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빌립보에 군인들을 더욱더 많이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더욱더 많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곳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로마를 위해 싸웠던 군인들이 정착한 곳, 유럽에 있는 나라, 그리스 나라였지만 그런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가 됐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와 같은 법적, 행정적 체계를 가지게 되고, 로마 지방의 행정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방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특권들을 다 누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황제를 향한 충성심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우리들이 사는 마을에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해주고 우리들 엄청나게 많은 특혜를 베풀어주니까, 우리들 많이 배려해줬으니까 황제를 향한 마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데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울이 이곳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퀴리오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말, 퀴리오스라는 말은 황제인 가이사, 황제에게만 썼던 말인데 또 다른 퀴리오스를 얘기하니까, 빌립보 가운데선 빌립보 사람들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로마 제국에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인가? 로마 제국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인가?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선이 매우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에게 많은 은총과 혜택을 받고 살고 로마 제국 황제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다른 왕, 다른 황제에 대해 얘기하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밝히게 되면요, 세금이나 아니면 상고례 등에서 매우 심한 불이익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쪽 분위기로도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이상한 걸 믿어가지고 우리 마을을 혼란스럽게 만드나? 이렇게 아니 황제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준 은총과 혜택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묘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 처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나오는데, 빌립보에 정착한 사람들은 아까 보듯이 대부분 로마의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보통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하는데 빌립보는 조금 달랐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강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을 구성하려고 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최소 정족수로 필요했는데 아마 빌립보에는 이 유대인의 성인 남자의 수가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들도 적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적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기도 모임을 연다는 강가로 가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집이 복음의 처음 터가 되고 바울은 거기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여튼 여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어쨌든 복음으로 하여 간신히 세워졌는데 그 세운 교회도 역시 위태위태해진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빌립보 교회가 상황은 힘들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신앙은 아마 바울에게서 바울의 편지든 바울의 교육이든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힘든 교회를 도와주는 헌금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도 가난했고 그들도 환난이 많았는데 기쁨이 되어서 넘치는 기쁨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빌립보 교회들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고린도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빌립보의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도 그렇고요, 편지를 쓰는 바울도 그렇고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요, 환경은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쁨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 하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에 만약에 너가 상황이 어렵다면, 어려움이 많다면 너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낙심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자동적으로 너의 마음이 슬플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의 마음이 기쁘고 안 기쁘고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빌립보서에서 하는 말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빌립보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세요. 4장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안 읽어봐도 돼요. 여기서 읽어도 돼요.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주의 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최소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인 저에게 끼친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였습니다. 주의 날이 있는데, 주의 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이 있는데 그날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지가 드러나는데, 주님의 평가가 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평가하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점수 매기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고, 누구는 성공한 인생이야, 누구는 실패한 인생이야, 누구는 탄탄대로의 인생이야, 누구는 가시밭길의 인생이야 라고 평가하고 기준을 내리는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나 이 땅 가운데 갖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 텐데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 그것이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해상 끝, 나중에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 아는 우리들은
누구 앞에서 궁극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가 빌립보서의 말이에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도 이러한 의미 가운데서 바라봐야 됩니다. 즉 전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엔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데 나중에 진짜 평가는 이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상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부름의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이 세상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달려간대요. 자기도 열심히 달려간대요.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상을 받을 때 둘 다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지만 나중에 이러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삶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리석다. 예수 믿고 폐가 방진됐구나, 예수 믿고 쫄딱 망했구나, 잘 나가던 사람, 멀쩡하던 사람 왜 저렇게 됐는가? 왜 미친 사람 됐는가? 바울 미쳤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왜 미친 사람 됐는가? 그렇게 유능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정신 못 차려서. 바울은 상관없어요. 해당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리고 기뻐해요. 왜 기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평가가 맞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볼 땐 나의 이러한 삶이 상주될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이 이겁니다. 힘든가?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 어떻게, 언제 기뻐할 수 있는가? 삶의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환경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잡는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섭섭한 일을 때로 당한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끝날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주님의 방향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이요, 빌립보서 2장, 그 유명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라고 저는 봅니다. 5절부터 11절 우리 너무 알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살아갔던 삶의 방향이에요. 여기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맞춘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힘든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형태로 죽은 게 아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는 결과를 아니까 우리들의 삶 역시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고난과 억울함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게끔 할 것이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요,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유월절 전에 자기가 죽을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다음에 뭘 하시죠?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세족식을 하시죠. 해족식을 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13장 4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에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발을 끝까지 씻어주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주요 선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갔죠? 종과 노예가 하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걸 취할 것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모양으로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자리까지로 내려가고 다 닦으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앉은 다음에 내가 주다 라고 말씀하신 이 그림을 빌립보서 2장을 주님께서 전 생애를 걸쳐서 살아내시기도 했지만 압축적으로 한 장면 가운데서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주인이시자 선생님이셨지만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라. 낮아져라. 남을 섬겨라. 네가 희생하고 죽는 방식의 삶을 택해라. 그러면 그러한 삶은 고난이지만 그러한 삶을 고난으로 감내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나중에 부름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설교에 오늘 본문 제목을 그날이 오기 전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판결하실 겁니다. 제가 종종 말하는데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선택의 때가 아니죠. 선택의 때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때가 아니고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마음먹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드러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다 와서, 너무 유명한 표현, 그때가 다 와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 하고서 엎드리는 건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아무도 일어설 수 없을 때 엎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잘 믿을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너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 이걸 지켜. 너희가 조금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세상 가운데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 더 덜 억울하려고, 조금 더 누리려고 살지 말고 이것들을 지켜. 그리고 기뻐해. 왜냐하면 너의 평가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알려주는 것을요, 모든 삶의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결국 끝이 아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갈린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듭니까? 이 땅을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 요즘에 하도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가? 나도 대학생 때가 있었고, 나도 지금 청년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하여튼간 그런데 대학생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말들이 막, 이런 용어들이 막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진짜로,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되는 노력하면 너희들의 기쁨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완전 다른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 있다. 남들의 평가지와 나의 평가지는 다르다. 남들이 상을 주는 기준과 내가 상을 주는 기준은 다르다. 근데 나의 상은 어떠한 숟가락을 물고 태어나냐에 따라 다르지 않다. 나의 삶은 너가 어떠한 삶의 조건들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은 너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든 하나도 상관없다. 오직 너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며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을 비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누르고 낮아지고 섬김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너는 어떠한 삶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가운데 충분히 풍성하게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죠.